니체가 남긴 말 중에서 사람을 가장 강하게 흔드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위로가 아닙니다. 희망도 아닙니다. 격려도 아닙니다. 그냥 질문 하나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의 인생을 똑같이 다시 살아야 한다면 당신은 그것을 견딜 수 있겠는가? 이 질문을 니체는 영혼핵이라고 불렀습니다. 처음 들으면 조금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영혼핵이 인생을 다시 산다. 똑같이 반복된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지만 니체는 이 질문을 철학적 상상으로만 던진 게 아닙니다. 니체는 이 질문을 인간을 깨우는 도구로 던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은 사람의 인생을 정면으로 바라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기 인생을 대충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인생을 똑같이 다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대충 살 수가 없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다시 살아도 괜찮다라는 긍정의 마음이 아닙니다. 니체가 진짜로 묻는 건 이겁니다. 당신은 당신의 인생을 지금처럼 살면서도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느냐? 사람은 보통 이렇게 삽니다. 오늘 하루만 버티자. 이번 주만 버티자. 이번 달만 버티자. 올해만 버티자. 그리고 언젠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니체는 말합니다. 그 언젠가는 절대로 오지 않는다고요. 왜냐하면 버티는 방식으로 사는 사람은 버티는 삶에 익숙해지기 때문입니다. 버티는 삶이 익숙해지면 그 사람의 인생은 평생 버티는 삶이 됩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는 가끔씩 이런 말을 합니다. 나중에 시간 되면 하고 싶다. 나중에 여유 생기면 하고 싶다. 나중에 돈 모이면 하고 싶다. 나중에 상황 좋아지면 하고 싶다. 그런데 니체는 이 말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나중에라는 단어는 인생을 죽이는 단어라고요. 왜냐하면 나중에라는 단어는 오늘을 포기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을 포기하는 순간 인생은 조금씩 죽습니다. 니체가 말한 영혼의 기는 바로 그걸 끊어버립니다. 나중에라는 말로 자기 인생을 미루는 사람에게 니체는 말합니다. 좋아. 그럼 너는 이 인생을 똑같이 다시 살아도 괜찮겠니? 이 질문은 잔인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질문은 너무 공정합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은 남 탓을 할 수 없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인생이 힘들면 자꾸 이유를 밖에서 찾습니다. 회사 때문에, 가족 때문에, 친구 때문에, 돈 때문에, 세상 때문에. 물론 그것들도 맞습니다. 세상은 분명히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니체는 그걸 인정하면서도 한 가지를 더 말합니다. 세상이 힘든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당신은 당신의 인생을 당신이 살아야 한다고요. 이게 니체의 잔인함입니다. 니체는 현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핑계로 자기 인생을 포기하는 것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니체 철학을 듣다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위로받는 느낌이 아니라 정신이 차려지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니체가 사람들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니체는 인간을 달래지 않습니다. 니체는 인간을 깨웁니다. 그럼 여기서 영혼의 길을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영혼의 기는 단순히 인생을 다시 살아라가 아닙니다. 영혼의 기는 인생의 기준을 바꾸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인생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성공했는가? 돈을 벌었는가? 남들에게 인정받았는가? 좋은 대학을 나왔는가? 좋은 직장을 가졌는가? 좋은 사람을 만났는가? 하지만 니체는 이 기준을 전부 부숩니다. 니체가 던지는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너는 너의 인생을 다시 살고 싶을 만큼 사랑하는가? 이 질문은 정말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솔직히 말해서 자기 인생을 다시 살고 싶지 않거든요. 사람들은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태어나면 다르게 살 거야.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이번엔 제대로 할 거야. 이번 인생은 너무 힘들었어. 이 말은 무엇을 뜻할까요?
이 말은 지금의 인생이 내 인생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즉, 나는 지금 내 인생을 살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니체는 바로 이 지점을 찌릅니다. 그리고 니체는 이 지점을 찌르면서 인간을 두 부류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자기 인생을 남에게 맡긴 사람, 두 번째는 자기 인생을 자기가 선택하는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은 첫 번째로 삽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가 훨씬 쉽기 때문입니다. 남이 시키는 대로 살면 불안이 줄어듭니다. 남이 정해준 길을 가면 책임이 줄어듭니다. 남이 만들어 놓은 기준을 따르면 생각을 덜 해도 됩니다. 하지만 그 대가가 있습니다. 자기 인생을 잃는 대가. 그리고 그 대가는 나중에 반드시 정신적으로 지불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공허입니다. 무기력입니다. 우울입니다. 니체는 그 공허를 인간이 가장 두려워해야 할 상태라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공허는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서 사람을 죽이는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공허한 사람은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느낌이 없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느낌이 없으면 삶은 그냥 노동이 됩니다. 하루는 그냥 버티는 시간이 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사람은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 무슨 의미가 있지? 그리고 이 질문이 나오는 순간 사람은 위험해집니다. 왜냐하면 의미가 사라진 삶은 어떤 선택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니체는 영혼의 길을 통해 의미를 되찾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니체를 오해합니다. 니체는 인생을 사랑하라라고 말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인생을 사랑할 수 있을 만큼 너 자신을 바꿔라라고 말한 사람입니다. 이 차이가 중요합니다. 그냥 긍정하라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좋게 생각해. 마음먹기 나름이야. 감사하면 행복해. 이런 말들은 듣기엔 좋지만 삶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니체는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삶을 긍정하려면 삶이 긍정할 만한 것이 되어야 한다고요. 즉, 당신이 당신의 삶을 긍정할 수 없는 이유는 당신이 이상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삶이 당신을 배신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당신이 원하지 않는 삶을 살면서 그 삶을 긍정하라고 하면 그건 폭력입니다. 니체는 그 폭력을 거부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삶을 긍정하는 건 순서가 있다고요. 먼저 삶을 선택해야 한다고요. 그럼 이제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삶을 선택한다는 건 구체적으로 뭘 뜻할까요? 직장을 그만두라는 뜻일까요? 관계를 끊으라는 뜻일까요? 다 내려놓고 떠나라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니체는 그런 극단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니체가 말한 선택은 겉의 선택이 아니라 안의 선택입니다. 겉으로는 똑같이 출근해도 안에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똑같이 관계를 유지해도 안에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똑같이 살아도 안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니체는 이 안의 변화를 가치의 전도라고 불렀습니다. 즉,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기준을 바꾸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타인의 기준으로 삽니다. 남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걸 중요하게 여기고, 남이 성공이라고 말하는 걸 성공으로 믿고, 남이 부끄럽다고 말하는 걸 부끄러워합니다. 그런데 니체는 이 기준을 전부 부숩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너는 왜 남의 기준으로 너를 평가하느냐? 이 질문이 영혼의 기의 핵심입니다. 영혼의 기는 인생을 다시 사는 상상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인생을 다시 선택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인생을 선택하려고 하면 반드시 등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두려움입니다. 왜냐하면 선택은 책임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남이 시키는 대로 살면 실패해도 남 탓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선택한 삶을 살면 실패했을 때 내가 책임져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선택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니체는 말합니다. 그 두려움을 넘지 못하면 당신은 평생 남의 인생을 살게 된다고요. 이건 무서운 말이지만 정확한 말입니다. 사람은 선택을 미룰수록
선택을 못하게 됩니다. 선택은 근육입니다. 쓰지 않으면 약해집니다. 처음에는 작은 선택도 무섭습니다. 오늘 무엇을 먹을지, 오늘 누구를 만날지, 오늘 무엇을 할지, 그런 사소한 선택조차 남에게 맡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가 정해. 아무거나. 나는 상관없어. 이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겉으로는 쿨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니체가 보기엔 그건 자유가 아니라 자기 포기입니다. 그리고 자기 포기가 쌓이면 결국 큰 선택을 못합니다. 직업, 관계, 인생의 방향. 그러다 어느 순간 인생이 내 손을 떠난 느낌이 듭니다. 그때부터 사람은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불안해지면 더더욱 선택을 남에게 맡깁니다. 이게 악순환입니다. 니체는 이 악순환을 끊는 방법을 영원회귀로 제시합니다. 너는 지금의 인생을 똑같이 다시 살아도 괜찮겠니? 이 질문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바꿔보면 이런 질문이 됩니다. 너는 오늘 하루를 다시 살아도 괜찮겠니? 너는 오늘 했던 말들을 다시 해도 괜찮겠니? 너는 오늘 참았던 것들을 다시 참아도 괜찮겠니? 너는 오늘 억지로 웃었던 순간을 다시 웃어도 괜찮겠니? 너는 오늘 스스로를 속였던 순간을 다시 속여도 괜찮겠니? 이 질문을 진짜로 생각하면 사람은 삶을 함부로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이 진짜 무서운 이유는 사람이 자기 인생을 직면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직면을 피합니다. 왜냐하면 직면하면 변해야 하니까요. 변화는 힘듭니다. 그래서 사람은 차라리 현실을 부정합니다. 괜찮아. 다들 이렇게 살아. 원래 인생은 힘든 거야. 나만 힘든 게 아니야. 이 말들은 어떤 면에서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니체는 말합니다. 그 말들은 당신을 살리는 말이 아니라 당신을 죽이는 말이라고요. 왜냐하면 그 말들은 당신의 인생을 그 자리에서 멈추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니체는 인간이 가장 경계해야 할 상태를 안정이라고 봤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정은 평화가 아닙니다. 니체가 경계한 안정은 성장이 멈춘 상태입니다. 사람이 성장하지 않으면 사람은 죽습니다. 니체는 인간을 살아있는 존재로 보지 않았습니다. 니체는 인간을 되어가는 존재로 봤습니다. 즉, 인간은 계속 변해야만 살아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니체는 인생을 완성의 관점에서 보지 않았습니다. 니체는 인생을 창조의 관점에서 봤습니다. 내 인생은 주어진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 내 삶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고 내가 책임지는 것, 이게 니체의 철학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나옵니다. 만약 인생이 창조라면 그 창조를 방해하는 건 무엇일까요? 니체는 그 방해물을 아주 명확하게 말합니다. 바로 군중입니다. 군중의 시선, 군중의 기준, 군중의 평가. 군중은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돼. 너는 이상해. 너는 유난이야. 너는 튀지 마. 너는 참아. 너는 조용히 해. 너는 남들처럼 살아. 니체는 이 군중을 가장 경계했습니다. 왜냐하면 군중은 인간을 평범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니체가 말한 평범함은 그냥 평범한 삶이 아닙니다. 니체가 말한 평범함은 자기 자신을 잃은 삶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니체의 또 다른 핵심 개념이 나옵니다. 초인. 사람들은 초인을 오해합니다. 초인은 슈퍼맨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초인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니체가 말한 초인은 자기 자신을 넘어서는 사람입니다. 즉, 어제의 나를 넘어서는 사람, 군중이 정해준 기준을 넘어서는 사람, 도덕이 정해준 틀을 넘어서는 사람, 그리고 자기 인생을 자기 손으로 만드는 사람, 이게 초인입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인간은 초인으로 가는 달이라고요. 즉, 인간은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넘어가야 할 존재입니다. 이 말은 조금 무섭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동시에 엄청난 자유를 줍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지금 부족해도 그게 당신의 결함이 아니라 당신이 아직 되어가는 중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니체는 사람에게 완벽해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니체는 사람에게 계속 넘어가라고 말합니다. 계속 변하라고 말합니다. 계속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변하려고 하면 항상 막히는 벽이 있습니다. 그 벽은 현실이 아닙니다. 그 벽은 내 안의 목소리입니다. 너는 안 돼. 너는 부족해. 너는 실패할 거야. 너는 비웃음 당할 거야. 너는 버려질 거야. 이 목소리는 어디서 왔을까요? 니체는 말합니다. 그 목소리는 군중이 당신 안에 심어놓은 목소리라고요. 즉, 당신이 진짜로 두려워하는 건 실패가 아닙니다. 당신이 진짜로 두려워하는 건 남들의 평가입니다. 그래서 니체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주 중요한 개념을 꺼냅니다. 그게 바로 권력의지입니다. 권력의지. 이 단어를 들으면 사람들은 지배욕이나 권력욕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니체가 말한 권력의지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니체가 말한 권력의지는 한마디로 살아가려는 힘입니다. 더 강해지려는 힘입니다. 내 삶을 내 손으로 만들려는 힘입니다. 즉, 권력의지는 인간의 생명력입니다. 그런데 도덕은 이 권력의지를 나쁜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너무 욕심내면 안 돼. 너무 튀면 안 돼. 너무 강해지면 안 돼. 너무 욕망을 드러내면 안 돼. 이렇게 도덕은 인간의 생명력을 계속 눌러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 무기력해졌습니다. 그리고 무기력해진 사람들은 삶을 긍정할 힘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니체는 영혼의 길을 던진 겁니다. 너는 이 삶을 다시 살고 싶을 만큼 긍정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하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변해야 한다고요. 변하지 않으면 당신은 영원히 같은 삶을 반복할 거라고요. 이게 니체의 잔인한 사랑입니다. 니체는 사람을 달래지 않습니다. 니체는 사람을 흔듭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깨어나지 않으면 평생 자기 인생을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이 질문을 더 깊게 가져갈 겁니다. 영혼의 기가 던지는 질문은 결국 하나로 모입니다. 너는 너를 사랑하는가? 그런데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부분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법부터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니체는 자기 사랑을 말하기 전에 먼저 자기 혐오를 해체합니다. 그럼 이제 다음 파트에서는 니체가 말한 가장 위험한 감정이 등장합니다. 원한. 니체는 말합니다. 원한이야말로 인간을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감정이라고요. 그리고 원한은 남을 향하는 것 같지만 결국 자기 자신을 갉아먹는 감정이라고요. 우리가 왜 원한을 품게 되는지, 그리고 왜 원한을 품는 순간 인생이 더 무너지는지 그 이야기가 이제부터 이어집니다.